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셔요? 누구에게? 예, 뱀에게 이르시되, 그 앞절거지는 뭐죠? 앞절거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예,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랬더니 뱀에게 가장 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저주를 내리죠?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14절 15절 뱀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세요. 말씀 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뱀에게 네가 어떻게 하였다고? 보셨으니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유혹을 눈을 뜨게 했으니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가 너를 인간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있게 해주는 탐심의 욕망을 네가 우리 인간 안에 부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모두죠,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였더니 엄청난 얘기네요. 뱀 하나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선과 악을 자기의 유익이 되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이제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만 인간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시기, 질투, 살인, 이제 온갖 죄악들이 이 마귀로 인해서 이 죄성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본성, 본래적인 마음이 장착을 인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가장 큰 저주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았다. 다른 짐승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먹을 양식을 줘서 지가 먹게 했어요. 근데 뱀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뭐를, 이제 뱀에게는 아무래도 배로 다니며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동물보다는 한 두 발로 한번 다녔던 것 같아요. 두 발로 걸어 다녔던 건데, 보통 짐승들은 네 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발로 걸어 다녔던 이 뱀이었었는데 이제 저주를 받아 어떻게 돼요? 배로 이제 기어 다니게 되었어요. 배어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만 먹고 살게 되었어요. 흙을 먹고, 그렇게 주 재료가 뭐예요? 뱀은 흙을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사는 것이 마귀의 본래의 성품이 되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대로 새나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이루어지겠죠. 마귀가 흙을 먹게 되는 일이 있게 되겠죠.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를 하시며 각자에게 먹어야 할 양식을 지정해 주셨죠. 어떤 짐승에게는 뭐래요? 고기의 양식을 먹게 주셨고, 동일한 짐승에게도 어떤 짐승은 풀을 먹게 했어요. 자, 코끼리는 뭐를 먹나요? 짐승인데도 풀을 먹죠. 똑같은 짐승인 사자는 뭐를 먹나요? 동물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짐승임에도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새임에도 불구하고 풀을 먹는 새가 있고 고기를 먹는 새가 있네요.
그죠? 독수리는 풀을 먹나요? 곡식을 먹나요? 새는 육식을 먹나요? 곡식을 먹나요? 똑같은 새더라도 이렇게 서로 지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각자의 먹을 양식을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각자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자의 지정해 주신 것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송충이가 솔잎을 먹도록 하였는데 송충이를 햄버거를 이틀 동안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미쳤어요. 미쳤다고. 그래 고기를 먹어야 할 사자가 풀을 먹으면 죽고 풀을 먹어야 할 소가 고기를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어야 할 소가 소에게 고기의 사료를 뭐예요? 고기의 사료를 먹였더니 소가 어떻게 됐어요? 광우병에 걸리게 되는 사건은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양식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을 먹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광우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동물의 사료를 만들어서 먹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우병이 걸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과의 양식을 주셨죠. 우리에게. 사람에게 뭐를 줬어요?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생명과 양식을 주셨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은 미치고 말았죠. 광우병 걸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네요. 하나님 뜻대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아담이 이걸 먹으라 했는데 싫어. 뭐를 먹어? 선악과를 먹었더니 미쳐버린 거예요. 아담은 먹지 말아야 할 양식을 먹고 나타난 미친 결과가 아담 혼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고 온 세상이 다 미치게 만들었네요. 다 마귀의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미침은 눈이 뵈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한 짓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홍수 속에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여야 되는데 어찌 대적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미친 짓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미친 짓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를 대적하여 폭행하는 자식은 금수 벌어지도 많지도 못하다고 폐륜하라고 자신이 낳아준 부모를 해를 입히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폐륜아,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술만 먹고 미치고 마약을 먹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패는 폐륜아도 미친 짓이죠. 인간은 자기가 낳아준 하나님을 폐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인간들에게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부모에게는 효도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은 괜찮다고 그래요. 인간들이 부모를 폐륜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된다라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자, 생명과 양식을 보겠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듯이 생명은 살아있어요. 생명은 양식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찾게 되고 양식은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 유지하고 보존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자는 양식을 먹고 양식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양식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먹거리를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무장사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도 뭐라고죠?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각자 먹어야 할 거를 찾아서 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하나님은
피조물 각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본능을 주셔서 각자가 먹어야 할 양식을 정확하게 찾아서 먹을 것이 본능으로 되어 있어요. 본능이 자기 먹거리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양식은 뭐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 것은 뭐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 것이지만 먹을 것이지만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누구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네 죽어있는데 세상 거를 먹고 선악 거를 먹고 있는 죽어있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서 구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게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부엌에서 섬겨주는 일이 하나님의 생명하고 내가 있는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생명 주는 일에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게 되면 자기 딴에는 충성하였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를 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분노를 하죠. 왜요?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아요. 분노가 일어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게 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느냐, 그 뜻을 모르고 일을 하게 되면 가인처럼 왜 내 재산은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냈는데 왜 이건 내 거는 안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신앙이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자랑을 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치 않고 뭐를 원하신다고요? 긍휼. 내가 너희를 사랑을 준 그 하나님이 어떤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갖고 나오라는 거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랑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 긍휼 받은 거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일이 예수님의 초림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 내내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는데 긍휼을 갖고 내가 너한테 긍휼이 준 것, 내가 너희를 사랑을 준 것, 내가 너희를 건져준 것, 애굽에서 건져준 그 사람을 들고 나오라는데 이들은 뭐래요? 나 11조를 갖고 나왔습니다. 나는 이걸 갖고 나왔습니다. 전부 다 행위를 갖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긍휼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제사만 재물만 먹는 하나님이라는지 11조만 먹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나온다 이 말이죠. 호세아 6장 6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 준 거를 너 아는 것,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 준 거를 아는 것,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준 것을 아는 것, 이거 갖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제사를 드렸네 그들은. 그죠? 구약에 하나님의 마음도 없으면서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네요.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번성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갖다 바치기만 한다는 얘기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서 행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어디서 건져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뜻, 나 죄인을 나를 건져 준 뜻을 그 사랑을 네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때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네요. 암이 먼저고 제사가 나중이네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일을 많았다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들을 나 도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행함만 열심히 한다는 주의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다. 합법은 뭐예요? 니들이 못 지키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합법이죠. 불법은 뭐예요? 아이 그건 예수 관계가 없어.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을 해서, 이게 불법이네요. 불법을 갖고 나오는 자들은 내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라.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종말의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각종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한 거를 불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주 중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충성을 행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 하면은 도리어 이것이 불법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많이 바쳤는데 하나님은 모른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큰 저주네요. 그러므로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걷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뻐한지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모였고 바리바리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인의 제사죠. 가인 거는 왜 안 받았어요? 똑같이 아벨 거지 똑같이 바쳤는데. 가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바리바리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짐승을 잡아서 믿음이 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는 갖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갖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자,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고무라 너희 고무라 백성들아, 유대인 백성을 보라고 뭐래요? 고무라 성이라고 그랬죠? 고무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밤낮으로 니들 부자 됐다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재물이 내게 무엇가 유익하노?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다. 나 배가 터지겠다. 니들이 갖다 바치는 걸 갖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스라엘은 시간마다 소를 잡아 바쳤고 양을 잡아 바치곤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월삭과 대회 때마다 틈만 나면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언제 그런 것을 원했느냐는 얘기예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받기에 지쳤고 이젠 지겨우니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외식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역겨웠던지, 이스라엘 유황불로 저주를 받는, 유황불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죠. 고무라성하고 어디예요? 소돔과 고무라 사람들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무라 소돔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갖다 바치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기뻐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뜻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기뻐하는 게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고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을 했어요. 성전의 강도의 구려를 신앙의 이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온통 돈 천지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 버는 수단으로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 백성들의 죄 아래 가두어서 재물을 바치도록 한 거예요. 너 그 재물 바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 재물을 돈을 강탈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확대 해석하여 안식일에는 밥을 짓지도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지는 것도 노동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되도록 했고, 여행을 가서 자신도 정해놓은 길이를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안식일을 범했다면 가서 재물을 바치면 속죄가 이루어진다.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재물만 바쳐라. 그럼 네 용서를 다 해준다. 그러니 백성들이 바친 재물은 차고 넘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이해가 가셨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로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율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현대판 어디 갔죠? 왜 코걸이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백성들은 안식일에 들어오는 것을 싫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고역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본인의 재물을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지정해 준 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업자한테서 구입해야 거룩한 거래요. 업자가 준비한 양이라야 거룩하고 네가 집에서 기른 양을 가져오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소경으로 붙들어 함께 지옥불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네요. 돈벌어지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돈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 그럼 이 시대의 모든 물질적인 가치로 신앙을 판단하는 자들도 돈을 좋아하며 뱀새끼인 것은 동일하네요. 우리의 신앙은 달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과연 돈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신자든 불신자이든 돈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럼 인간들은 뱀새끼인 것은 분명하네요. 사단의 자식이다 이거야. 예수님은 왜 돈을 밝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많은 짐승들 가운데 굳이 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였을까요? 다른 짐승들도 많은데 얘 소대가리야 말대가리야 돼지대가리야 하지 않고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였을까요?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미혹한 뱀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아담에게 지금 하는 행세를 지금 뱀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은 흙을 먹게 하셨고, 인간은 일생을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근본이 되게 하는 토지를 갈게 하였고,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도록 심판을 하셨어요. 뱀과 인간은 흙을 근거로 살아가는 한 통속이 되었네요. 이제 중요한 것은 뱀이 인간보다 한 수 위인, 뱀은 죄인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신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뱀인 흙에 속한 것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 것으로 지금 뱀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뱀은 마귀라 사단이라고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미혹한 뱀은 마귀고 사단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용을 옛 뱀, 마귀, 사단, 이 동의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무슨 뜻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흙을 먹을지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겠습니다. 뱀이나 인간은 흙을 떠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있네요. 이제 뱀은 비록 배로 기어 다니기는 하지만 흙을 먹지는 않죠. 지금도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비유며 상징으로, 흙이란 아담이 만들었을 때 사용한 재료인 인간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흙을 먹고 살으라는 것은 너는 인간을 먹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먹고 살으라는 말은 흙 속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흙 속에 있는 자는 육이라 하고 육은 영의 반대죠.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이라고도 하죠. 영은 하나님 나라고 육은 땅의 나라입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비거룩한 것입니다. 영은 생명이고 육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이고 인간의 세계는 뭐죠? 육이라는 것이죠. 육은 누가 지배를 해요? 이제 사단의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사고방식을 넣어줬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의 사고방식, 이 죄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이죠. 이거에 지배를 받는 것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통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는 뜻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렇게 마귀가 지금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마귀는 죄인들의 임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인간도 마귀의 권세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땅에 있는 것으로 미혹하여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먹을 양식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예수님은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떡을 가치로 사는 자들에게 이 땅 것, 이 땅의 떡,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이 땅의 떡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들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을 거부한 것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 다 이루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 하늘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신자란 마치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대한 꿈도 없어요.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이 마귀의 세상에서는 욕심도 없어요. 미련도 없는 거요. 이 세상에서는 잘 살려도 왜 없어질 세상이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면 되는 것이죠. 신자는 이 세상 쓰는 사람들과 다른 양식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란 얘기죠. 신자는 예수님과 같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말씀으로 난 자로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영원 호굴이 되지 않고 높이 올라가고 으뜸이 되고자도 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둬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마귀는 항상 세 번째 보면은 항상 세상 것으로 유혹하게 되겠네요. 예수님도 마귀가 세상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혹을 하겠네요. 아담도 동일하게 네가 이 세상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 것으로 흙에 속한 자들을 추수하라. 마귀한테 세상 것들을 자기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을 추수하라고 마귀에게 사명을 주셨네요.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들은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뜻,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흙에 속한 자들은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이 하나님 뜻인지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선악과처럼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매력적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아요.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은 눈만 뜨면 육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장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 육신의 쾌락과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것을 더 갖고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주를 하며 다른 것들보다 더 가져야 된다, 더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여 흙을 생명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았어요?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살으셨죠. 흙의 영광이란, 흙이란 이 땅 것은 뭐예요? 단지 쓰레기, 배설물에 속한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세요. 또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여 모든 것을 해라는 것이 자기한테 손해가는 걸로 여긴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다른 것은 모두 다 자기한테는 해로 여긴다라는 거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 것은 다 명예고 끝발이고 돈이고 뭔지 다 없애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세상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요. 바울은요. 자,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족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율법 아래서 열심과 득심이 그가 자랑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모두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 바울은 여기게 되었어요. 자, 배설물로 깨닫게 되었다라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자기는 버렸대요. 그걸 더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 것들은 전부 다 똥처럼 무가치하더란 얘기예요. 자기한테 무가치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겨진 보화를 보고 나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똥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세상이 잘되고 못되고 가졌고 더 많이 가지고 잘되고 못되는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얘기죠. 배설물은 똥이죠. 배설물을 가까이 두지 않고 멀리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까이 두면 악취가 풍겨 온 집안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배설물을 향수로
둔갑을 시켜놓았죠. 악취가 나는 것을 향수로 둔갑을 시켜놓았어요.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간 자들은 교회 안에서 배설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배설물을 많이 쌓도록 지금 경쟁을 하고 있네요. 배설물이 많이 쌓아놓는 자는 신령한 자라고 지금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어요. 강단에서 가장 세상 가치를 외치니까 교인들은 그 장단에 맞추어서 서로 더 많은 배설물을 받고자, 배설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세상에서 출세하면, 높아지면은, 진급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수없이 뇌물을 치고 다니고 있어요. 배설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어요. 주여 배설물을 많이 주시옵소서. 불철주여 밤낮을 잃은 채 산에 들어가 굶으면서도 달라고 외쳐대는 것이 지금은 많이 빠졌죠. 그러면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주님을 위장을 하고 다가와서 오냐 여기 있다 하고 한 움큼 집어줍니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교회 다니는 사람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그거 주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축복받았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시키면 자기 교회 신자도 더 많은 배석물을 모아오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절간에서 보살들이 관세음 보살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108번뇌를 드립니다. 교회 와서는 신자들이 뭐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영광을 드립니다 외쳐대고 있어요. 뱀은 예수님으로 흙을 붙잡아 두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타겟을 교회로 바꾸어 미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예수님은 뱀보다 더 지혜로워서 뱀의 속삭임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가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뱀은 뱀보다 지혜가 부족한 인간들은 뱀이 영웅이 되게 해겠다,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받는다 하고 현혹되어서 마귀에게 넙죽절하고 땅강아지처럼 흙을 파먹기에 지금 열중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이 으뜸이 되고 영웅이 되어야 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현대판 교회예요. 그럼 소경인 신자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발에 땀이 나도록 새벽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하나님의 집에 곳간에 채우겠다고 지금 열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 정성은 하나님도 외면 못할 것입니다. 이러며 예수님 당시에 장사꾼들이 소경이 되었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고 강도의 구별이 되었듯이 이 시대도 구약교회와 똑같이 되고 말았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설교를 하면 순진한 교인들은 바치면서 30배, 60배, 100배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지금 바치고 있어요. 돈 놓고 돈 먹기 식이죠.
이 시대의 무식한 신자는 복채를 들고 찾아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들이 시키면 할 테니까 세상에서 으뜸만 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복채를 두둑히 받은 가짜는 사업을 성공하게 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마다 만사 형통하게 해준다기도 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중 축복이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 형통하게 해준다고 지금 약속을 남발을 하고 있죠. 수험생들에겐 좋은 들각에 보내주겠다고 하고 직장에게서는 승진시켜 주겠다고 하고 사업은 잘되게 해주겠다고 번창해 주겠다고 하고 모두 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정성을 바쳐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구절에 적힌 부적들을 하나씩 갖다 주는 것이죠. 그 부적의 내용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주여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무식한 신자는 들고 온 이 액자를 부적처럼 사업체다 식당마다 가게마다 집집마다 가장 잘 보이는 것에다 걸어두고 신주 모시듯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든 돈이 많이 벌어서 하나님 집에 내가 곳간을 많이 채우는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게요?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하고 있네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하네요. 흙으로 만든 인간들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네요. 교회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땅을 흙으로 먹고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먹거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건져내서 이제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에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슨 떡? 산떡, 생명을 주는 산떡이란 말이야. 살게 하는 떡이다 이 말이야. 산떡이 된다 이 말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네요. 십자가를 먹어야 사는 것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산떡,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과 피로다.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인 줄 모르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들은 다 떠나갔죠. 지금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면 몇 사람이 남아있겠나요? 사람이 뭐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먹는단 말인가 하고 수군거리면서 그들은 나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 줄 알고, 양식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은 모두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흙에서 난 자는 흙에서 난 양식을 먹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자는 하늘나라로, 천국,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흙에 속한 자는 뱀에 주는 양식을 먹는 떡의 가치로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서 성도는 육신이 비록 땅에서 음식을 먹고 살지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의 떡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가 주신 사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기가 주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주님이 주시는, 내의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기 백성들인 것이죠. 이 세상에 흙으로 먹고 흙을 찾아 흙을 파먹고 흙에서 살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